여러분 혹시 태어나실 때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아마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1915년생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928년생이시죠. 그러니까 13년이나 차이 나시고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사랑인데 나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두 분이 각자 결혼을 하셨는데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아들 하나씩을 데리고 재혼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7명을 또 낳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전에 벌써 9명의 형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를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노모,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얘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갔는데 그날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다음 날 오십시오. 내일 오시면 의사가 있으니까 얘를 사형에 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그날 저녁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그날 저녁에 운명을 달리해 버리셨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인데 이제 아이를 장례를 잘 치르시고 부모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뱃속에 있는 이놈은 살리자. 우리 한 아이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으니 이 아이는 살리자. 그래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형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죽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그 다음 날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제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2살 많은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갑절로 이 땅의 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런 이제 비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나라를 구한다든지 어떤 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인 것 같으면 그래서 형을 먼저 데려가셨구나 할 텐데 제가 봐도 아주 초라하고 무능한 사람인데 왜 저를 위해 형을 먼저 데려갈 수 있을까? 아직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천국은 가겠죠. 네, 천국을 가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오랫동안 남의 자식 키우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찾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차 안에서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좀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 또 태어나서 바로 호흡기 끼고 몇 개월을 더 보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특별하게 출생하셨다는 것이죠. 왜 특별한가?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난 게 뭐 특별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베들레헴 땅에 가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두 가지입니다. 아기로 오셨고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낼 것 같으면 건장한 청년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난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 청년이 뭔가를 이루겠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금방 코만 이렇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표적이 될까요? 메시아는
건장한 청년으로 오지 않고 아기로 왔다. 아기는 무능합니다. 아기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 말씀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의 특징은요,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능하지만 아빠 엄마의 능력을 믿고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를 존중하는 특성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존중밖에 원하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류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삶에 걸맞는 삶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설을 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숙이고 있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스를 배출한 다음에 막 구석에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숨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범죄한 모습 그대로를 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유로 오신 예수님이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좀 왕의 등극처럼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말구유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구유는 말대로 말이 먹는 먹이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먹이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밥이 되기 위해 오셨다. 누군가를 밥 삼아서 먹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밥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없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먹으라고 자기를 밥으로 인류 가운데 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요, 밥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밥을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나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메시아의 노선을 걸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와 눈물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경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먹히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는 먹혀도 됩니다. 먹혀도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하느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먹혀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먹혀도 괜찮습니다. 아내에게 먹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막 평생 아내에게 먹히기로 작정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잡아먹으라고 막.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가져오더라고요. 과일 제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먹으라고 가져와서 그날도 딸기하고 포도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내놓은 거죠. 그래서 딸기를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해서 딸기를 그 그릇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하는 말이 왜 딸기를 먹었느냐, 포도를 먹어야지 그러는 겁니다. 딸기는 아이들도 잘 먹는 것 같은데 포도를 먹어주면 좋을 뻔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갖다 주고서는 먹으니까 또 먹었다고 빈잔을 주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남자들은 그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난 평생 당하겠다. 먹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결단해도 가정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 하면 제가 먹히지 않게 애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 자체가 다 경쟁하는 세상인데요.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갈라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망하면 저 기업이 살고, 이 사람 불합격하면 저 사람이 합격하고, 이 사람 손해보면 저 사람이 이익 보고, 그런 세상,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나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익을 직원들이 좀 더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덜 가져가는 거고 직원들이 더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남이 좀 더 가져갔다고 밤잠 못 자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져갔겠지. 누군가는 내가 손실이 된 부분을 이익으로 가져갔겠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직원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 잘 대해주고 그분들 복지 혜택 다 해주고 가게세 내고 나면 제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것 많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 잘 되게 해준 거 그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삶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로 오셔서 말의 먹이가 되듯이, 그리고 세상의 먹이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과 피를 다 먹으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손해본 거 있으셔서 마음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 계시면 자유하십시오. 누군가는 가져갔죠. 물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자유하는 밤이 되십시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십니까? 그거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게 되십니까? 그거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가?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로 오신 예수님이고,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남 좋은 일만 시키냐?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표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내 실력과 능력과 잘남 때문이 아니고 아기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불완전하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누가 가서 한번 포대기를 한번 탁 덮어씌우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함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인류를 구속하는 일을 완성하셨다면 오늘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성공과 잘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기쁜 성탄 맞이하시고 평생 사는 동안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고 더욱 의존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구유 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고 우리 삶 안에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다시 이 땅에서 재현해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